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어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시작할 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좌로 땅을 그 발등상으로 삼으신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대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반석이 되며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유일한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일들과 또 내 상한 몸과 마음이 피할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 그곳뿐입니다. 이 시간 내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거기에서 나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높여드리고 그 안에 만족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시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만족이 없고 세상의 많은 일들은 뛰노는 바다와 파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며 우리로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선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눈을 들어 우리로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신
우리 이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또 혼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손을 잡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이 그냥 왔다가 그냥 잠깐 위로받고 끝나는 시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예배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영혼이, 의식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으로 풍성히 살아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늘 예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그냥 잠깐 기분 좋았다 잠깐 위로받고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없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임한 비범한 은혜를, 하나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을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한 번뿐인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눌려있고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막혀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온갖 놀라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수고하는 수많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 그 가족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생명이라도 건지게 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통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비록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묶어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함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 신방과 1:1 양육에 대해서 지난 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안내 드렸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머물고 또 건강하게 머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풍성하게 머무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 신방을 원하시는,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들이나 또 특별한 이슈들을 가지고 상담하거나 1:1로 혹은 소그룹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싱턴 연은교회 큐티 나눔방과 또 바울의 편지와 함께하는 커피 브레이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섰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고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풍성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으로 평범한 일상, 비범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원수들로부터 또 특별히 그를 오랜 시간 괴롭히던 사울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른 승리의 또 구원의 감사의 찬양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왕이 된 인물입니다. 많은 고대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고대 영웅의 이야기를 다윗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대 영웅의 면모를 골고루 갖추었고 실제로 그는 수백 년이 지난 어쩌면 지금까지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국 하는 이름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기록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유일하게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던,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또 신앙인으로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아주 용맹하고 위대한 영웅이었을 뿐 아니라 또 감성도 탁월해서요. 그의 인격과 감성,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시편을 무려 70편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큰 은혜, 또 하나님의 큰 도움을 입은, 그래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의 삶을 볼 때 우리들은 다윗의 삶에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들, 보통 사람들은 입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듣거나 혹은 어떤 목회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의 삶을 볼 때에는 그 탁월함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뭔가 나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과 같은 또 수많은 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고 지금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뭔가 이 하나님의 비범한 특별한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잠깐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이 다윗이라든지 다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에 비해서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인정을 덜 받고 있는, 하나님의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이어져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이 별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특별하고 놀라운 삶 너머에는 과연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나누면서요, 다윗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룻기까지 가야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었던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집안으로 시집을 왔죠. 그래서 룻은 유대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인도함을 잘 따라서 유대인 중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였습니다.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새 아들로 총 7명의 형이 있었고요. 또 2명의 자매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모두 다 군대에 가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막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은 바로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에 그가 직접 고백한 것인데, 내가 사자나 곰에게, 맹수에게 당시 양 무리에 있던 어린 양들이 맹수가 이렇게 채가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이나 사자를 쫓아갔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무기도 없었을 텐데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양을 되찾아오는 아주 용맹한 소년의 모습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주 용기 있고 지혜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감수성도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큰 두통과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궁궐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다윗은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하프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궁궐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의 실력을, 또 그의 특별한 감수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궁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용맹스러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맨몸으로 나가서 무기를 들고 있는 장수들도 하지 못했던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출세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뭔가 풀릴 것 같은 이때부터 다윗의 고생이 시작됩니다. 왕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면서요. 있는지 없는지 다 덮어씌워서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다윗의 피신 생활이 시작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굉장히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로 여러 곳을 다니는 동안에요. 굉장히 고생해요. 10여 년을 도망 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에 오히려 수많은 시편을 남기게 되고요. 또 이 기간에 또 다른 도망자들, 중앙 무대에서 비껴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여러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요. 도망 다니는 동안에 오히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왕이 될 준비가 사실상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요. 이 쫓겨다니던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의 수많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비로소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 감사의 노래가 이 시편 18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생하고 또 쫓겨다니고 어쩌면 어릴 때부터 혼자 그냥 들에서 양치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 어떻게 보면 이 평범보다 못한 일상들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무엘서는 이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 예를 들면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막 그런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 반대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는 모두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일을 집안에서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넌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무시당했던 사람인 것이죠. 사울의 뒤를 이을 왕 후보를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찾으러 다윗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의 형들은 다 선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무시당하는 초라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군대에 가고 사회 진출을 할 여러 가지 기회들을 가졌지만 다윗은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누구도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조용히 양을 쳤었고 그러나 거기서 최선을 다했죠. 궁궐에 간 이후에 그의 음악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무관이 되거나 정치인이 될 기회는 여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으면요.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혹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꺼질 법도 하죠. 다윗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체험이 없었던 어쩌면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비중 있고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이나 약속 이런 구약의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뭐 천사를 만난다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체험이 하나도 없는 그냥 고생만 무시만 계속 받은 사람이 어쩌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오히려 더 찾아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시는 초신자분들 아니면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성도님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잘 믿어도 정직하게 살아도 소용없네. 저 똑같이 고생하는 거 봐봐. 소용없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데 뭐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막 특별한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뭐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기도 하고 신분의 문제, 결혼의 문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막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에게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평범보다도 더 못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고난, 또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워지고, 뭔가 막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 없이 그냥 이 일상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계속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었죠. 그리고 막 거의 슈퍼히어로에 맞먹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요. 물론 그 자신의 인격이나 성실함이 있기도 했었지만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환상도 없었고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 뭐 특별한 체험도 없는 것 같고 또 다윗을 찾아낸 지도자 사울처럼 막 종교적인 일, 오늘날 지금 목회자처럼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매일 평범한 일상, 그냥 양을 돌보고 맹수와 싸우고 형들이 볼 때 그냥 저런 일을 뭘 저렇게 열심히 해. 초라해 보이는 그러나 맡겨진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될 텐데요. 궁궐에 들어가서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오히려 더 꼬여가지고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였던 사울에게 모함받아서 10년을 도망다니면서 고생한 것이 이것이 이제 다윗의 삶이고 오늘 시편 18장까지의 그의 행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평범한 일, 어쩌면 평범보다도 더 못한 너무 초라하고 작은 일상이 오래 계속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없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미지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국에 와서 외국인으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큰 이 사회에서 반복되는 나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이 주류 무대에서 약간 비껴서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삶과 좀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쩌면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로 자괴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주목받지 못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의 외로운 싸움을 통해서 그때에도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습니다. 도망자로 다니면서 수많은 다른 도망자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도 모르는 새에 그는 쫓겨다닌다고 생각했지만요. 그 기간이 그가 왕이 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길고 지루한 고난,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비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 속에 풍요가 되고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픔을 통해 위로자가 되고 어려움을 통해 강해지는 것. 이것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이나 뭔가 그런 것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상을 통해서 그는 그 너머에서 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욥은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기록한 편지에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과 놀라운 돌파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삼손처럼 부모님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낳은 신앙의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비범한 힘을 썼던 사람이 아니야. 사무엘처럼 탁월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평범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소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삼손뿐 아니라 바로 이 평범한 소년의 고통에도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혼자 맹수와 싸워야 할 때, 부모님에게도 형들에게도 지지가 없었던 그의 삶에 끝까지 그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신 분 하나님을 들판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할 때, 위로가 없고 피난처가 없을 때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고, 가장 깊은 어둠과 슬픔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이 소년 다윗의 하루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들에 비해서 초라한 일상일 수 있고요. 다윗이 혼자 힘겨운 싸움을 곰과 싸우는 것처럼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싸움, 길고 지루한 싸움의 그 현장에, 한 소년의 싸움의 그 일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도 없고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휘몰아치는 그런 현장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외로운 싸움, 그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십니다. 평범한 일상에 흐르는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다윗의 손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의 싸움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다윗의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며 방패요 구원의 뿔 산성이십니다. 비록 나의 삶에 기적도 없고 남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체험도 없는 것 같으나, 어린 다윗의 들판에서 맹수와 싸우던 그때에, 도망다니던 다윗의 그 현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삶에,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범한,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못한 길고 지루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다윗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늑대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고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과 같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그대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은 인정보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고 이해와 지지보다는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 성경에 보면 기적도 많은 것 같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간증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왜 그냥 두시지? 그때 부를 노래가 이 시편 18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일상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고통을 없애주진 않을지 모르지만 고통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원수들을 지금 당장 없애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환경은 계속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팔과 다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 드릴 노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부를 노래, 다윗과 함께 부를 노래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어린 다윗이 혼자 사자와 곰과 싸우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타국에 와서 혼자 거대한 곰과 사자와 또 사울과 싸우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는 것 같고 특별한 은혜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끝까지 혼자 사자와 곰과 사울과 싸워야 할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평범한 일상, 혼자 싸우던 다윗의 그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믿음의 싸움을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 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팔과 다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 자리 가는 대로 불러주셔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 어쩌면 평범하다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작고 위축되어 있는 혼자 싸우는 것 같은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도 뭔가 특별한 돌보심도 없는 것 같은 미지근한 하루하루 속에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특별한 기적 없어도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도 잘 보내시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